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을 흘리신 수고로 인해서 농토가 많아졌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애써 일구고 가꾼 넓은 과수원에서는 많은 소출이 나서 살림이 넉넉해지고 또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낭비가 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아들들은 인생의 참 만족이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자, 그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든지 이 아들들이 부지런하게 살고 또 그렇게 살 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를 쓰셨습니다. 자녀들은 좀처럼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 나이가 들었고 어느 날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자녀들을 불러서, 삼형제를 불러서 유언합니다. 얘들아, 내가 가수원에 보물을 묻어두었다. 그것을 만약 너희들이 찾으면, 가지고 살면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시고 그냥 숨을 거둬버렸어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깨워서 흔듭니다. 아버지, 어딘데요, 어디? 장소를 말해 주셔야죠.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좀 마음이 서운했어요. 좀 야속했습니다. 장소를 안 알아들이고 그러다가 보물을 찾을 욕심으로 마음을 추스러서요. 아니, 채광하는 사람들은 돌산도 깨는데 깊은 산도 파서 굴을 뚫고 광석을 얻는데, 아니 우리가 가수원을 파는 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곳저곳 보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열심히 땅을 팝니다. 여러분, 깊이도 파보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보물이 나오질 않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 맏형이 격려를 하죠. 우리 여기저기 이렇게 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가수원을 3등분해서 한번 아주 차곡차곡 차보자. 그리고 너무 깊이 안 파도 될 것 같다. 아버지가 설마 그렇게 아끼던 나무 뿌리를 상하게 하시면서 깊이 심었을까?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우리가 깊이를 파면서 한번 살펴보자. 차곡차곡 가수원을 팠습니다. 그러나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끝내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어느 해보다도 여름에는 나뭇잎이 싱싱했고 또 가지들이 튼튼했습니다. 마음이 좀 기뻤어요. 푸른 잎사귀를 보고 튼튼한 나뭇가지, 열매를 달아야 될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수확량을 거두어서 많은 이문을 보고 난 뒤에 아들을 둔 짐짓 아버지의 말씀하신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삼형제에게 주시고 했던 보물은 금빛 찬란한 황금도 아니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무에 탐스럽게 많이 달린 열매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들들은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고자 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사람이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쁨, 만족,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후로 이 삼형제는 열심히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도 원했던 보람, 기쁨, 감격 가운데 행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어릴 때 국어책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준 건데요.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보물은 특별합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믿는 사람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이것저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다. 사람들은 금이다, 은이다, 명예다, 권세다, 지식이다, 이렇게 쾌락이다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분깃이고 기업이고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저것을 다 소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하나둘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삶의 터전도 내려놓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예도 건강도 또 재능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나오죠. 때때로 박탈감을 경험하고 정체성을 상실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라도 하나님의 분깃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 줄 알고 기꺼이 그런 것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의 이야기, 또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알죠. 욥의 이야기를 압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당당하고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질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해서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 넉넉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그분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주께서 결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과 풍요를 그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시편 기자가 기억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따라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배반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잃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것저것을 다 얻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좀 거북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분깃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재산의 손실을 경험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제도 속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분깃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것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
세속적인 존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할 때, 거기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얻은 그것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셨다. 취미생활이 좋아서 쫓아다녔는데 취미생활에 중독되어서 그는 그것을 버릴 수 없게 되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우리를 결국 중독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싶어서 애를 쓸 때 결국 그들이 탐내는 것은 황금, 금이, 돈,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황금 때문에 그 심령이 완고해지고 무감각하게 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수치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를 만족하게 할 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길 때와 자신을 만족하게 할 것이 황금이라고 여길 때 두 사람의 인격은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여길 때 그들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닌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자신을 지배하게 만들 때 그들은 배금주의, 그런 것에 속박을 받아서 인연수심, 불인정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찾아다니는 그 길은 천박한 길이고 결국 불신앙의 길, 사악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대신 육체를 추구하면 그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짐승과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탐욕과 이기심과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기꺼이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충만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있죠. 삭개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요. 기꺼이 나눠줬습니다. 지금도 은혜 있는 사람들은 나누지 못해서 아쉬워합니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넉넉해서 나누지 않아요. 아끼고 또 아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어쨌든지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을 회개하고 4배나 갚아주는 그런 일을 삭개오가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소유의 전부인 양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분깃 향유가 아니라 그 한 옥합의 그 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감사가 있다 없다 이것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봐야 두 랩돈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 하루 생활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통틀어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좋아서. 사르밧 여인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시인도 시편 기자도 나는 말씀을 지키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자기 좋으면 전부 다 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없이 이제 자기만 좋으면 됐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 고집만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게 된 이후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비밀을 알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리다. 네. 나는 이미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치로 삼은 사람들이 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죠.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것,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었고 방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알려주신 것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한다면 뭐 여전히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생각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자립시켜야 되겠다. 교회를 좀 교회답게 세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아이를 가지고 부산 기독일신병원에서 출산을 하는데 그 이야기도 제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는 여인은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한다잖아요.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던 어머니는 돌아서서 신발을 한 번 더 본다 안 합니까? 내가 이 신발을 한 번 더 신어볼까? 그런 거 없었어요. 위로가 남편밖에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이가 수술하게, 둘째 아이는 또 크게 수술을 해야 됐어요. 생후 5개월 되었는데 장 파열이 돼서, 장이 꼬인 게 아니고 꼬인 걸 펴다가 장이 파열됐어요. 그래서 장을 꼬인 걸 풀려고 넣은 약품 바륨이 그냥 배 안에서 막 그냥 확장이 돼서 배가 그냥 풍선처럼, 우리 아이 옆구리에는 지금 이만한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럴 때도 나는 그곳에 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내 열심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 때늦은 우회를 하고 좀 반듯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그분을 첫째 자리에 모시지 못하면 많은 옳다고 여겨지고 선하다고 여겨지지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 수고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역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취미생활 좋아하는 사람 취미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떤 일에 열심을 부리면요, 일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하늘 양식을 먹습니다. 만나죠, 만나.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하늘의 양식이다, 천사들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늘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항아리에 담아서 벗게 보관을 하셨어요. 항아리에 담아서 벗게. 네. 우리는 법궤를 우리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황금 항아리를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황금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만나를 말씀 속에 있는 생명,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를 먹은 것처럼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양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양식을 먹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양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What is, 무엇이냐? 이거 도대체 is what, 무엇이냐? It is, 이거 뭐냐? Is it, 이거 뭐냐? 만나. 히브리 말로 만나. 만나 안 만나? 몰라요. 모르는데 그것이 양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혼을 풍성케 하는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길긴 하지만 출애굽기 16장 32,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두시길 바랍니다. 그게 분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뭐 물을 마시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그 양식을 얻을 때 악기가 떠나가고 슬픔이 사라지고 어둠이 걷히고 고질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양식의 특징입니다. 악재가 여러분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학습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버리기 어렵잖아요. 가장 무서운 유혹이 죄의 유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면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늘 양식의 능력이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야,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향력이 죄악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아론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민수기 18장 20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소중히 여기고 평생을 바친 그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것들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누리고 있었던 관직, 총리직을 지금 잃을 판입니다. 생명까지 그는 빼앗길 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양식을, 하나님의 분깃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약하셨어요. 계약하셨어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하나 적으셨어요. 성경 66권에 모든 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변질시켜요.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바꿔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 있잖아요. 집을 살 때라든지 집을 얻을 때 계약서 쓰잖아요. 처음에 썼던 계약서와 다르면, 문장이 빠지거나 혹은 없어지면, 다르게 위조되면 계약 파기입니다. 재산 다 빼앗깁니다. 원본과 다른 증서는 법적 효과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힘써 얻은 분깃 소중한데, 여러분, 그 분깃을 우리 것으로 누리고 살려면 권리증서, 계약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비슷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슬쩍 바꿔서도 안 됩니다. 지웠다 다시 써도 안 됩니다. 재해석해도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분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증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보처럼 우직하게 붙들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좋은 양식은 밭에서 바로 딴 겁니다. 예. 저기 전사님 고모님이 저기 제천에 있어요. 금방 딴 옥수수를 보내왔어요. 예? 할렐루야. 금방 따주셨다. 고구마도 밭에서 캔 거 좋죠. 감자도. 너 고구마 깡, 감자칩 이거 벌써 아닙니다. 밀빵아 바로 빠서 금방 그 밀가루로 빵을 하면 밀 냄새가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라면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이리저리 뒤섞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오래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넉넉한 분깃을 얻을 수가 있고 축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 노아의 말씀, 야곱의 말씀, 이삭의 말씀, 요셉의 말씀, 순서 바뀌어도 괜찮잖아요. 다윗의 말씀, 바울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거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맛이 없다고 딱딱하다고, 어제 옥수수를 삶았어요. 집사람의 몸이 좀 아파서 내가 옥수수를 삶았어요. 어제 내가 설거지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철이 들어가지고 너무 늦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냥 삶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은 단 걸 넣으라 그래요. 아니다, 있는 그대로 꼭꼭 씹으면 맛있다. 10번 씹어라 내가 이래가지고. 여러분, 말씀도요, 단단해 보이고 참 힘들어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거기 다른 조미를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조미를 해요.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고 가장 미혹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미혹받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분노했어요. 나는 군대 교관이 나온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되듯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뭔가 섞은 그것을 맛보면 저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구나. 말씀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짐이 무겁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으면 돼요. 어린이나 아이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지식인이나 무지한 자나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믿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믿으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은 믿으면 됩니다. 그 복음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뭘 좀 더 보태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신천이 가지도 못해요. 65세 넘으면 받아주지도 않는다. 65세 넘으신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복음 쉬운 거, 간단한 거, 복잡하지 않은 거. 그리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키리라고 결심한 것은 교훈입니다. 교훈은 반드시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예배드려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내 마음을 담은 물질을 드리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이런 건 그냥 바로 교훈입니다. 교훈. 이 교훈을 어기면 학교에서는 퇴학당하는 겁니다.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주의 교훈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훈대로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그 다음에 주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붙으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묵상해야 됩니다. 입술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다시 말씀을 배반하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곁길로 가고 다른 일을 하는 순간 우리가 망하고 패하고 피폐하게 되기 때문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쓴 경험을 했던 그것으로 다지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청교들의 그 신앙, 고루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도 동일한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경 66권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재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핑계로 그것을 어기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바쁜 일을 제껴둬야 됩니다. 오늘은 몸이 불편해서 하루 쉴래요. 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대면 비대면 예배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는 정말 예배 가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일 때문에 핑계로, 저 핑계로 왜 우리가 거역하고 그 비밀한 양식을 얻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하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결심하고 선포하고 이제 말씀을 지키는 그 길로 곧장 똑바로 바르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